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우리가 함께 교회가 공동체가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물론 불로 응답하셨지만 엘리야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이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이 큰 지진 가운데 계시지도 않았고 바람 가운데 계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세미했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세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큰 소리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세미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세상 물론 장소로 구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 작고 섬세하고 작아서 조용하게 정말 집중할 때에만 그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이제 이 말을 저희 이제 청소년부 예배할 때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다 이걸 이렇게 꽂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에어팟을 꽂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놀라운 게 정말 소리가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놀라운 신기술이죠. 그런데 사람도 영적으로도 이 에어팟 기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듣지 않고자 하면 들리지가 않아요. 이 보청기와 사람 귀의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는 정말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그게 참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는 임산부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임산부가 안 보여요. 그럼 이 세상에 임신한 사람이 없는가? 그건 아니에요. 내가 신경 쓸 때에는 온통 임산부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조심하고 배려하고 지금은 임산부가 잘 안 보여요.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관심을 가질 때에는 보이고 들리지만 관심이 없잖아요. 이 앞에 정말 빵집이 있어도 떡볶이집이 있어도 내가 빵을 싫어하고 떡볶이를 싫어하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예배할 때 힘든 게 그거예요. 애들은 들으려고 하질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서 이렇게 항상 음을 이렇게 되게 솔로 맞춰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기력이 딸릴 때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또 좀 다른 국면이 있죠. 나를 보고 있으나 집에 가면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하기는 하나님이 정말 제가 사실은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정말 기도할 뿐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성경을 잘 몰라도 다윗을 알고 엘리야를 알고 엘리사는 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잘 아는 본문입니다. 열왕기 상은 이제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지요. 이제 다윗이 늙고 병들어 이제 죽어갈 때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이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 유다 지파에서 오셨기 때문에 유다가 굉장히 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막 되게 작고 막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그 10지파가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솔로몬의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유다는 지파 이름만 남은 거예요. 유다 지파. 이제 그게 나라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 정도까지 2지파가 있고 10지파는 그 영광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실은 이 북쪽으로 옮겨간 것이고 열왕기 상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계속 이제 유사신앙을 만들고 결국에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아합 왕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합은 그 외국 그 두로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 두로는 에스겔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이제 여기가 페니키아 해상 무역을 하는 페니키아라는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고 이집트도 이 페니키아를 가지고 싶었고 막 다 가지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합은 얼마나 이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수완이 좋았는지 그 막 사랑하던 그 페니키아의 공주가 이 아합의 이제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나라는 굉장히 아마 부강했을 거예요. 성경에 쭉 나오지 이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때의 나라는 부자가 되었을 거고 부자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뭐 빈부격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이때부터 쭉 이제 뭐 유사 신앙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막 이제 부패가 되어갈 때 또 굉장히 신기한 일은 뭐냐면 이때 북이스라엘에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두신 게 아니라 계속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열왕기 상 17장 정도에 갑자기 막 이제 뭐 오므리 왕가가 이제 딱 했잖아요. 시므리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오므리 왕가가 우선 몇 대가 와요. 근데 오므리 왕가 쭉 어두운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갑자기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 이야기가 탁 시작을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엘리야가 툭 튀어나와요. 그때 굉장히 막 마음이 이상했어요. 놀랐어요. 그냥 그 본문을 읽는데 갑자기 엘리야 이야기가 그냥 팍 나오는 거예요. 그때 혼자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닐 텐데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갑자기 찾아오신다. 그냥 두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두시질 않아요. 그냥 아주 강렬하게 그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막 신학적으로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막 이렇게 막 나오고, 사실 첫 번째로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냥 막 찾아오시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너는 여기를 떠나.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떠나요. 또 신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이야기를 엘리야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그때 생각이 난 게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특별하거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온 건 사실은 아합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거죠. 아합이라고 특별한 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팍 찾아오세요.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을 뿐 하나님은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말이 너무 큰 은혜였어요. 그것은 꼭 뭐 죄도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생각나게 하지만 이 엘리야의 등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정말 단추와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을 찾아보고 아브라함에게 그 응답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계속 보여주세요. 두려워할 때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봐 이렇게 난 너의 상급이고 난 너의 방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보물 같은 꾸러미를 하나하나 열어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등장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아합에게.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이 북이스라엘 사람 왕에게 계속 자신을 나타내셨고 찾아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왕 위는 받아도 아무도 순종한 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마음이 변한 자를 찾아가는 게 쉽습니까? 제가 하나님일 리도 없지만 정말
인류가 망했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혼자 계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찾아가세요. 계속. 그러면서 이것도 그 약속도 작은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윗처럼 해줄게.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함과 자비로움을 하나님은 보여주시죠. 우리가 계속 그 전에는 그 예레미야를 묵상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열왕기 상을 묵상하니까 아이들은 하나님은 맨날 심판만 하시나? 하나님은 맨날 우리를 죽인다고 하시나? 이렇게 오해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처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런데 그 전능한 하나님을 아합이 거절하니까 그 전능함을 가뭄으로 또 비가 오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불을 내리시고, 그 전능함을 보이시는 게 이제 이런 형태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능함은 죽은 자를, 정말 그 사라의 태가 죽었을 때 좀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 전능함인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똑같이 아합에게도 자신의 전능함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합을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정말 우리는 딱 보자마자 지금 이렇게 묵상하니까 그렇지, 이 부분은 그냥 막 넘기는 부분이었어요. 스토리로만 읽고 그냥 막 넘기는 부분이었고, 왠지 아합은 진짜 딱 싫잖아요. 그러니까 묵상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합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아합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전능성을 막 보여주세요. 얘야, 바알이 아니야, 아세라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비를 주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막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위대한 성품을 막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아합은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보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 전쟁을 자기가 이긴 양, 아람 왕을 풀어줍니다. 자기의 전쟁으로 그 뒤에 딱 자기가 영광을 가로챈 거죠. 그 후에 아합은 하나님이 이제 금하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갑자기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포도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뺏은 게 정말 황당한 거 있잖아요. 뭐 2만 원. 그것과 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죽였는데 아이들이 뺏은 게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몰랐겠죠. 결과적으로 꼭 그런 일처럼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발표회와, 예를 들면 어느 학자가 그 예를 써놓더라고요. 뭐 발표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의자로 막 지휘자를 막 때렸어요. 누가 그 앞에 설 것인가. 그러니까 결과는 참담한데 너무 시작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단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 왕은 그 포도원을 원했어요. 모든 왕들이 뭐 그렇겠지만 이 이스라엘 왕도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이 아마 있었겠죠.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자기 궁이 있고, 여기 나봇의 포도원 옆에 이스라엘에도 왕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나봇의 그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아합의 생각이었는지 신하들의 생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이 궁은 사실은 다른 선지자들도 막 비판한 궁이었어요. 너는 상하궁에 살며 너는 여름, 막 이런, 그러니까 호화로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할 때 이런 궁을 선지자들이 비판했는데, 여기가 이 옆까지 정원을 만들고 채소밭을 만들면 딱인데, 딱 요 옆에 어떤 사람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다 아시겠지만 아합이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내가 비싸게 살게. 아니면 이거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줄게. 이게 내 옆에 궁에 붙었으니까 요 밭을 나에게 주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나봇은 굉장히 짧게 대답을 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직역하면 당신이에요. 당신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나봇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래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봇이 거절한 근거는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그 말씀일 거예요, 아마. 이 절대적인 금지는 아니에요. 굉장히 비상 상황에는 이 땅을 팔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너무 비참하게 가난한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 땅을 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봇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땅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팔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그 명령을 거절했어요. 근데 나봇이라고 해서 이 땅을 팔지 말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합은 왕이었으니까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봇은 거절했어요. 이 말씀이 이제 레위기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나그네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내 마음대로 사고 팔지 않아요. 그리고 희년이 있죠. 그래서 내가 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을 때에 나 대신 혈족이 그것을 대신 사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도 할 혈족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희년이 가까우면 그 땅값이 싸지는 거잖아요. 빨리 돌려줘야 되니까. 이것을 나봇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원래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내 열조의 소유이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 땅을 팔 수 없다라는 것에는 내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터전은 하나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뭐 더 받으려고 했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봇은 이것을 거절하고 아합은 이것 때문에 또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사람이 팔지 않겠다고 했을 때 왕인 나봇이 마음이 상하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할 수는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또 아합이 마음이 이제 격분이 돼서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면서 이제 돌아와서 밥을 안 먹고 눕습니다. 예. 항상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남한테 얘기하기는 너무 창피하지만 그 작은 그 하나가 사실은 큰 일로 사람이 막 화를 내진 않아요. 그럼 대범하죠. 우리가 큰 일은.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그 페니키아 왕국의 그 공주였던 이세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화가 나서 밥을 먹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나봇이 팔지 않겠다고 했어. 이렇게 아합이 대답을 하니까 이세벨이 굉장히 알듯 말듯한 대답을 해요. 질문인지 감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영어 버전을 약간 직역하자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제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존재감 있는 왕이 되십시오. 제발. 그러니까 아마 아합이 자기의 그런 그것 때문에 또 화도 났겠지만 왕 대접을 받지 못한 것에 분명 이거는 하나님의 땅이라서 물론 매매가 안 돼요. 하지만 아합은 사실은 굉장히 인본적인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자기를 무시받은 것 같은 뭐 이런 여러 감 있을 텐데 이세벨의 말이 이건 거죠.
제발 존재감 있는 왕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페니키아적 생각인 거예요. 이스라엘적인 생각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유약하면 백성이 널 무시하겠니? 이런 뜻이겠죠. 일어나 식사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내가 친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우리가 의역해 보면, 아합이여, 당신은 왕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약골입니까? 어느 시골뜨기 포도 따는 자도 이 정권의 방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여전히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 원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을 당신 자신에게 좀 말을 하세요. 제 말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페니키아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세상 왕은 그래요. 왕이 원하는 게 곧 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받은 이 이세벨의 머릿속에 그려진 자기 아빠는 이런 적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왕이 말하는데 그냥 뺏는 것도 아닌데 이걸 안 팔겠다고? 너 너무 유약한 왕이네. 자기 아버지가 일개 신하에 의해서 그런 저항을 참는 것을 본 적이 없죠, 이세벨은.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뜻에 저항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치면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그녀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말로는 내가라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강조돼 있대요. 내가 그 포도원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아합은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중역실로 들어갔겠죠. 그렇죠? 회의실로 들어갔겠죠. 그리고 그가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제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메일을 보냈는지 카톡을 썼는지 이제 뭐 이렇게 나봇이 살던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시는 그런 거죠.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여서 거기에 앉히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말하고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증인 2명이 필요하니까 이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렇게 나봇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신기한 어느 부분을 딱 카메라 렌즈를 당기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 이세벨이 죽임을 당할 때 나오는데 이 나봇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왜냐하면 상속되면 안 되니까 다 죽여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아합이 갖도록 이렇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알고 싶은 게 더 많은데 하나님은 굳이 이 부분을 기록을 하셨어요. 21장 한 전체를 이 나봇의 포도원의 일,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대표적인 아합의 일이기도 하겠지만 나봇이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각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일처리 방식. 그래서 이 일이 딱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세벨이 완전 범죄를 탁 해버린 거죠. 그냥 완전하게 이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나봇이 살던 그 성읍의 귀족과 장로들은 이 이세벨의 말에 척척척척 알아서 움직이고 이 일은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봇은 죽었죠. 근데 참 우리가 이게 적응하기 어려운 게 바로 이 나봇이 받는 이런 연약함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그런 거가 사실은 성경에서 읽어서 알지만 그게 우리 삶에 들어올 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가치를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고난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나본 역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 시대에 굉장히 이런 그 두로와의 무역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부자가 됐을 거고 어쩌면 땅을 자유롭게 사고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심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많이 부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무역을 통해서. 왜 돈을 주고 사는 게 왜 나빠?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사실은 보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일에 관여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나봇이 죽어요. 돌로 맞아서 죽어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죠. 사실은 뭐 이 이야기가 제가 설교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모든 이렇게 전도할 때 우리는 흔히 뭐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셔서 답답하지만 보통 만사형통이야. 너는 병도 나을 수 있고 너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전도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것에 침묵하시는지, 왜 나봇은 그냥 죽어야 하는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고 하지만 저는 소심해서 원수를 직접 갚지는 못하지만 그 원한을 갖고 있어요. 뒤끝이 이제 엄청 길어요. 원한을 갖고 있고 근데 이거가 화가 나는 건 뭐냐면 누가 나를 한 대를 때리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여기도 때려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 세 대를 못 때린 게 너무 억울해서 몇 년을 가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막 화가 나는 거죠. 나봇은 그냥 죽어요. 예. 근데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전히 저는 이게 약간 체화가 되지가 않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21장의 요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시험이 오거나 막 괴로운 일이 오면 이건 너무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네. 아니면 막 내가 이상하게 살고 있거나 저 사람이 이상해. 아니면 내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근데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불시험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약간 좀 인내 아니면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 이런 기다림 이제서야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봐요. 맨날 화병이 나서 죽을 것 같다가 이제 조금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연단 받는구나. 그리고 무기력하게 당할 수 있구나. 근데 우리는 당하지 않죠, 물론. 물론 당하지 않죠. 그런데 이 나봇은 그냥 어쨌든 죽었어요. 굉장히 억울하게 죽었어요. 여기에 분명히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십자가가 글에는 분명히 있고 묵상할 때도 십자가를 써요. 쓰고 복음에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십자가가 다가오면 그게 너무 이상한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억울함. 내가 이거 빨리 나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통. 그러니까 장사 복음은커녕 십자가로 가는 것조차도 사실은 체화된 것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그 관료와 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때 이세벨이 딱 편지 보내니까 다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누가 이 귀족과 장로들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커녕 저 같은 경우도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 두려워하는 것의 요점은 뭐냐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그러니까 용기가 하나도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속은 뭉들어지는데 겉으로는 나는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막 이런. 이건 좀 다른 부분이지만 눈치 보느라고, 그리고 못하는데도 한다고 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멀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안 무서워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때려서 두려운 것도 아니고 어떠한 평판이 나빠지는 것, 그리고 나의 이런 것이 깎이는 것, 그것이 최고 두렵죠. 내가 평가절하되는 것, 나에 대해서 조금만 무시하는 말을 하면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빼도 박을 수가 없어요. 이세벨은 아합에게 이제 정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의 새 포도원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이제 내 거지. 그런데 그때 17장 시작하는 것처럼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또 보내실까요? 그렇죠? 엘리야 힘든데, 안 그래도 연약해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는데 나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권력으로 다른 일들을 무마시키기도 하고 나 스스로 막 합리화하기도 하고 이 일은 끝났어, 나이스, 잘 마무리됐어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때 뉴스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사실 엘리야도 이 일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아셨어요. 우리는 다 숨기잖아요. 저만 숨기나요? 저는 하나님께 대외용 기도가 있어요. 대외용 기도가 있고 혼자 나의 일은 기도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간섭하실까 봐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이 일은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에게는 보이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몰랐던 일을 하나님이 딱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기지 않으시죠. 그 일에 개입하십니다. 나봇은 되게 무기력해 보이고 그렇게 죽었어요. 꼭 나봇이 보호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일도 아니고 이 일에 너무 많이 진노하셔서, 물론 우상 숭배했지만 이 일이 딱 시발점이 돼서 하나님이 이제 아합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좀 더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가장 아마 그 좋은 때겠죠. 그래서 시편에도 있잖아요. 악인들 때문에 분노하지 말고 그들은 마른 풀처럼 보이지 않을 거야. 그 선택 시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렇지만 여튼 하나님은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되게 좀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근데 우선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근데 이건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배경은 그 핍박이 있을 때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이 있을 때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합 왕을 심판하시는데 그가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차지하러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러면서 나봇이 죽었을 때 그 흘린 피를 걔가 핥았니? 그 피를 그렇게 한 것처럼 너와 너 부인도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말씀이 탁 임했어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그렇게 하고 막 마음 답답하고 상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요번에 어떻게 했냐면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돌아다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되게 놀랍죠. 그가 지금 회개했다고? 회개한 거 맞아? 그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냥 그가 이렇게 한 거는 그래 좀 무서웠나 보지.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했어. 너 그거 봤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어떠세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합은 무서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게 아합이 마음을 돌린 걸로 보이세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꼭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속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순진하세요? 하나님 아합은 지금 회개한 게 아니에요. 저게 뭐가 회개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가 겸비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옳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합에게는 너무나 관대하세요. 정말 그 이세벨의 말에 속아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에는 관심도 없는 이 살인자에게 그것을 묵인한 살인자에게 하나님 이게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쓴 건데 그 멍청이에게 왜 그토록 관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합의 찢어진 옷과 축 처진 머리를 진정한 회개로 착각하신 것은 아닌가? 이 하나님의 관대함을 정말 참을 수가 없다.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하세요? 네. 어디를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팀이 없으시면서 그냥 보세요. 그렇구나. 어디 팬이세요? 기아요? 기아가 있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 안 본 지 좀 꽤 됐어요. 삼성이 이상해져서 전 안 봐요. 안 보는데 이제 코리안 시리즈에 아마 LG가 지금 이제 올라갔고 지금 어디가 이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NC가 이겼나?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LG 팬들은 지금 그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날이 오면 드디어 막 롤렉스가 뭐 이렇게 막 이제 그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오거나 번개가 쳤어요. 취소가 됐어요. 에? 취소가 됐다고요? 에이, 아니겠죠. 연기가 된 거겠죠. 아니에요. 취소가 됐어요. 말이 안 되죠. 코리안 시리즈가 취소가 되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비가 오니까 연기가 된 거죠. 그쵸? 취소라는 단어와 연기라는 단어는 다르죠. 그쵸?
난리 날 거예요. 취소가 되면 정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취소하신 게 아니에요. 아합에 대한 벌을 취소하셨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실은 연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삭제하지 않으셨어요. 그 심판은.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주세요. 그런 일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요시야 왕 때에도 그랬어요. 요시야가 마음을 겸비했을 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이 모두 돌아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모두 돌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정말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도 여실 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그 우리는 싫어하는 그게 나지만 그 싫어하는 그 아합에게도 하나님은 그 인자한 성품을 끝까지 보이십니다. 지금은 아합에게 주어진 기회의 순간이에요. 누군가 분명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합의 회개가 진지하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아합이 회개했을까요? 모르죠. 제가 아합이 아니니까. 그런데 유추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합의 이 회개가 굉장히 하나님에겐 인상 깊었던 게 분명해요. 그렇죠? 아합이 단지 연기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의 회개가 그 순간에는 분명히 진지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속되지는 못했던 거죠. 심각했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분명히 그는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그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영향을 받았고 흔들렸고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 순간에는. 근데 그 뒤를 이렇게 쭉 볼 때에는 아마 회개라기보다는 후회라는 말이 더 맞을 거예요. 그가 근심하고 그 마음이 답답한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아합에게 사실 우리가 돌을 던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회개도 이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그 며칠은 진심이에요. 진짜 진심이고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아합의 마음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합이 답답해했고 근심했고 상해했고 근데 여기서도 아합의 마음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마음이 곧 회개로 연결이 되면 너무 좋을 텐데 그 마음이 그냥 마음으로 끝이 나요. 너무 우리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마음이 그 너무나 두렵고 죄인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분명히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을 사랑하세요. 우리 모두가 아합이잖아요. 그렇죠? 야, 저 아합이 겸비했어. 그거 너 보니? 우리가 그 울 때 하나님은 우리는 막 쟤는 저러다 말어.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귀히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정, 그 사랑. 아, 내가 그 겸비함을 봤어. 심판을 나는 유예할 거야. 또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 하신 적이 없어요. 저에게 뿌리 박혀 있는 그 단어는 사실 선대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감정적으로 혼내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참고 참다 안 혼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 안 하다 갑자기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격적이셨고 끝까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지금도 아마 그 시간일 수도 있겠죠. 우리의 회개가 분명 아합의 회개와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개를 들으시고 또 연기해 주시고 또 연기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해 있는 나를 나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서 이 사랑을 알고 돌아와야겠네요,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또 갑자기 예수님 얘기할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모두가. 그 교회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해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고, 이게 이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실은 하나님은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도 두드리시겠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두드리고 계세요. 아침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두드리는 소리 듣고 문을 여시나요? 네. 뒷부분은 이제 서영석 목사님이 이 부분 주의하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봇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정죄받아 죽으셨어요. 나봇이 성읍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실은 그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지켜야 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영생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시듯이 이것이 이 현재에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는 알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누리는 자가 죽었을 때,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너무 길다.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러거든요.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 더 바쁜 일을 하자. 더 급한 일을 하자. 또 늘 이 하나님 나라가 흔들려요. 저에게는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나봇을 왜 굳이 이야기하실까? 나봇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이 기업의 가치가 나에게는 돈으로 환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돈으로 환산되는 것에 눈이 빨갛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한테 죄송했어요. 그런데 이 죄송한 마음이 아합의 회개와 너무 닮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는 또 급한 일을 해요. 세상 일을 해요.
세상 정신이 가득해서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산으로 상속받은 그 나라를 지키는 데에는 피 흘리지 않아요. 이 아합과 같은 내가, 제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실존입니다. 그래서 계속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약 전체가 정말 복음이구나. 그런 것들을 요즘에 더 많이 느낍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